안녕하세요. 네, 저는 함께하는 교회 작은마을 전도사 이규용입니다. 오늘은 이정도 목사님 대신에 저랑 8월 29일 와플터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네, 아마 각자 이제 가지고 계신 와플 책으로 말씀은 보셨을 거고요. 네, 함께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제 본문이랑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어제는 리브가와 야곱이 함께 작당 모의를 해서 에서와 이삭을 속이고 이제 축복을 얻어내는 그런 장면까지 있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이 들통나 버렸습니다. 이 들통난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 재미나지만은 않은 이야기인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 작은 마을 공간이 얼마 전까지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이제 공사를 하다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아이들한테 먼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공간이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너네가 볼 때 가장 많이 바뀐 게 어떤 거 같냐 이 공간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는 잘 대답도 안 하고 맨날 장난만 치는 아이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 웬일이지? 하고서 오케이 A 라는 친구 한번 네가 얘기해봐. 뭐가 제일 많이 바뀐 거 같니 이 공간에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한다는 얘기가 이 공간에서 제일 많이 바뀐 건 전도사님 몸무게인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살쪘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애들 막 빵 터져가지고 난리 나고 선생님들도 막 웃음 참으시고 저만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어른스럽게 하하 그렇구나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저도 똑같이 초등학생에게 초등학생 수준으로 맞대응을 해버린 겁니다. 그 친구도 이제 살집이 좀 있는 친구였는데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보다도 네가 훨씬 많이 바뀐 것 같다. 네 배를 한번 쳐다봐라 이러면서 서로 막 비난하는 썰전을 펼쳤습니다. 나이값 못하는 행동을 벌였는데요. 이런 서로를 지적하고 이런 모습들이 딱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사냥을 해왔고 열심히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 줬습니다. 근데 이삭 입장에선 축복을 분명히 줬는데 요리가 또 왔습니다. 이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거죠. 에서와 이삭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에서는 눈물을 흘려 울며 불며 아버지께 사정할 정도로 많이 당황했고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막 울면서 저에게 남은 축복 조금이라도 줄 게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속상해했고 이삭도 성경에 몸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화가 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에서는 배신감에 화가 많이 나버렸습니다. 에서는 그만 너무 화가 나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반드시 내 동생 야곱을 죽이고 말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신의 둘째 아들 야곱을 친오빠인 라반, 즉 야곱 입장에서는 외삼촌이겠죠. 외삼촌네 집으로 보내버리는 계획까지가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저와 그 작은 마을 아이가 서로 썰전을 벌였던 것처럼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4명도 상당히 이 주고받는 서로를 향한 지적이 상당합니다. 에서와 이삭은 말할 것도 없죠. 에서는 이 모든 일의 전말은 이 이름부터가 아주 그냥 딱 맞는 아주 속임수쟁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야곱 때문에 펼쳐진 일이다. 아주 죽일 놈 이렇게 비난, 비평을 하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화를 내고 열을 받아 하면서 이렇게 일이 펼쳐지고 에서 너는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고 저주만 받게 되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속임수쟁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야곱 때문이다 라고 서로를 향해
비판합니다. 반대로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 역시 내가 이렇게까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이렇게까지 차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에서 너 때문이야 라고 에서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제 46절 말씀을 한번 책으로 보시고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서 리브가는 이삭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헷 여자들 때문에 사는 것이 지긋지긋할 지경인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46절 말씀은 야곱을 이제 라반에게 보내기 위한 일종의 핑곗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꺼낸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의 어떤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 리브가는 꽤 오랫동안 여기에 등장하는 햇사람이라는 여인 때문에 골머리 썩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햇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서가 와이프, 아내로 데리고 온 이방 여자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데리고 온 이방 여자 햇사람 때문에 리브가는 계속 스트레스 받았고 그것이 리브가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장자와 축복받을 만한 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유가 됐다는 설명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 또 에서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차별하고 비겁한 짓을 하고 작당모의를 하게 된 이유는 에서 너 때문이야. 네가 애초에 제대로 된 아내감을 데리고 왔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에서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뭐 또 예외일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뭐 여기 뭐 나오는 제일 어떤 악역, 가해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야곱은 이제 라반으로 갈 때라든지 뭐 등등등 가서도 그렇고 계속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계속 에서가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도망왔다라고 에서 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만약에 한 글자로 줄이게 된다면 저는 탓이라는 글자로 줄이고 싶습니다. 서로 계속 남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쟤가 문제야, 쟤가 하여간 이 모든 일의 원흉이야, 으이그 이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온갖 비난과 지적과 욕과 책임 전가가 펼쳐지고 있는 게 이 본문 말씀입니다. 저와 그 작은 마을 아이가 펼쳤던 썰전은 너 귀엽게 보일 정도로 이 본문 말씀에서 서로를 향한 그 지적과 분노가 여기까지 느껴질 정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서로를 향한 지적과 탓, 책임전과 남탓은 이렇게 단순히 이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맨 처음부터 시작된 모든 인간의 죄의 가장 첫 스타트가 서로를 향한 지적과 남탓이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문책하자마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인 하와를 팔아버립니다. 하나님, 하와가 나한테 이거 먹으라고 꼬셨어요. 하와 탓이에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전부 뱀 탓이에요. 서로에게 탓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죄에 대한 모든 어떤 역할, 그런 책임을 상대방에게 쥐어주는 것이 인간이 어떤 죄를 짓고서 발생하는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본문에 고스란히 나타날 뿐입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의 인간들이라고 해서는 사라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안에도 여전히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에서나 이삭처럼 어떠한 내 삶에 안 좋은 상황, 엉망진창인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건 제 탓이야, 쟤 때문이야, 쟤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라고 탓하는 것이죠. 혹은 이런 모습은 있지 않나요? 야곱이나 리브가처럼 내가 이런 좀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상황 탓이야, 어쩔 수 없었잖아, 내 의지가 아니라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상황을 탓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도 이삭이나 에서처럼 리브가나 야곱처럼 탓하는 기질이 우리 안에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러한 탓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저는 또 다른 한 글자,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남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는 창세기의 어떤 전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비록 거짓말쟁이, 속임수쟁이, 사기꾼 야곱이지만 이 야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의 복을 야곱에게까지 이어줬고요. 이 복은 요셉에게까지 이어졌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구출받아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이 당장 보이는 눈앞의 상황만 보면 정말 하나님의 흔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너무너무 추잡한 모습이지만 이런 추잡한 모습 속에서 서로를 탓하고 이 추잡한 상황은 너 때문이야 라고 지적하는 모습이지만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펼쳐진 이 수많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삶의 태도도 서로를 향한 탓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덕분이라는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서로를 향한 탓할 것들, 지적할 것들, 욕할 것들, 핑계댈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탓하지 않고 하나님 덕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제대로 나타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되시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탓당할 만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네가 지옥 가는 건 네 탓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너는 지적받아 마땅해, 비난받아 마땅해라고 처우받기에 충분한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탓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이 탓, 너는 지옥 갈 만한 사람이야. 그건 네 탓이야 라는 이러한 비난을 없애버리시고 하나님 덕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사역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적당하고 비난당하고 네 탓이야 소리 듣지 않게 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덕분이라고 찬송할 수 있게 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에서나 이삭이나 리브가나 야곱처럼 상대방을 탓하고 지적하거나 환경을 탓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과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엉망진창의 순간들을 사용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덕분이라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하는 교회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새벽 예배에 딱 들어오게 되면 본당 앞에 있는 그 넓은 창문에 온통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마치고 밖으로 나서면 어느덧 동이 터 있고 그 창문으로 햇살이 밝게 비춰옵니다. 우리의 오늘 아침 기도도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하러 들어왔을 때, 이 유튜브 영상을 켰을 때만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엉망진창인 순간들 때문에 어두워져 있었다면, 남 탓하고 싶은 그 녀석, 그 친구, 그 자식 때문에, 혹은 내게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탓하고 싶고 내 이런 속상한 마음을 그 탓으로 돌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어두운 마음에서 이 모든 예배가 끝나고 영상이 끝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창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밝게 비추길, 그 새벽이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떠오르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